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올릴 때마다 참 조회수가 늘어나고 하나님 주님이 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심령의 마음을 하늘 만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사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눈도 침침하고 돋보기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을 보였다가 어떤 것을 안 보였다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신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겠어요? 나도 눈이 어떨 때는 잘 보였다가 어떨 때는 안 보였다가 그러는 걸 어떻게 겠어요? 예. 참 요즘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서 참 난리죠. 뉴스 틀면 매번 이스라엘 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참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민족 중에 600만, 800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가 역사에도 알겠지만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 하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 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뭄이 와도 뿌리를 깊이
깊이 깊이 내립니다. 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왜? 식물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식물이 있으면 씨를 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벌나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고 고통받고 그러고 살다가 우리나라도 뭐 1945년도입니까? 그래갖고 이제 유엔에 가입되고 나라가 설립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1948년도입니까? 45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정식으로 나라가 설립된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가기 전에 국방부 장관인가 그분이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뉴스에 나오냐면은 자긴 유대인으로 미국의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난 유대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뭐가 틀려도 다르지.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참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알게 되졌어요. 유대인들은 그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받아서 그냥 여자까지도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자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든지 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뚜껑 열리면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5천년 동안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왜? 고관 대작들이 썩었기 때문에 지 배때기만 부르면 되니까. 근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 애국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도 중동에 갔댔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 광야에서 예배를 본 적이 있어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때가 뭐 30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20대 후반일 거예요. 아마. 내가 22살에 제대해서 24살에 애아버지 되고 30대 20대 후반이네. 20대 후반. 큰 놈 뭐 돌 지나고 작은 놈 100일 지났을 때 내가 중동에 갔으니까 24살에 애아버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중동에 갔는데 참 그 중동에 가서 그 이스마엘 후손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알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하고 달라요. 그 유대 민족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공부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전 세계 갑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갑부가. 우리는 돈 많으면요 다 외국에다 땅 사놓고 그러고 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냥 이스라엘 다 날아와요.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은 지 먹을 거 챙기고 그래갖고 다 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하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민족도 5천년 동안 그 고관 대작들한테 고열 빨아먹고 살았잖아요. 6.25 때 빨갱이들 공산구 빨갱이들이 그냥 완장 하나 찾으면 큰 벼슬이라 한 줄 알고 막 죽창으로 자기 상전 다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제가 엊그저께 연평도에 갔다 오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평도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뉴스에 이스라엘 그 막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게 나와요. 유대 민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유대 민족은 전 세계 금융이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탈무드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해요. 절대로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그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못 이길 거예요. 네? 최신의 무기가 나오면은 개발해서 나오면 다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에 가요. 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돈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정말 이제 정치인들 민족의 고열 빨아먹었더니 이 정치인들 반성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금배지 달았다고 뭐 어유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정치인들도 다 이제 속가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건 난 상상을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나같이 더럽게 살아온 놈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내가 믿겨지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입니까? 이게 내가 인력으로 하고 싶어서 합니까? 또 이 말씀을 올릴 시간이 돼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 그 유대인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남북 통일. 유대인들의 최고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예? 그때 세금이 666달란트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왜 한 거 없어요? 다윗 왕이 뭐 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갖고 세금을 받은 게 666달란트였다고요. 금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하는 걸 보면서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했구나.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딱 앉아가지고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성경의 얘기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전 안에 딱 앉아 있어서 전 세계 컴퓨터를 다 장악을 할 겁니다. 요즘에 컴퓨터가 AI인가 이렇게 하고 인공지능 해하고 저절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 컴퓨터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기도 미사일이고 뭐고 이제 컴퓨터가 다 하잖아요. 이제 옛날 얘기죠. 총 들고 칼 들고 말 타고 싸우는 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쯤에는 이제 다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복원이 되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앉아 있구나. 참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한번 9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로마서 9장 보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무라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야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아이고 자꾸 흘러내려서 하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더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준 것은 자기 근본 죄를 깨닫고 누구 앞에 나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려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은 거기에는 이슬람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우리나라 KBS가 국영방송인 것처럼 저 이스라엘에서도 이 국영방송이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다 해줬대요. 그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는데 다른 건물 벽돌도 그 정부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해주는 그 벽돌을 써야지 거긴 건물도 지을 수가 없대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준비 땅 허가 우리가 건물 질라 그러면 행정관청에 착공을 내야 되잖아요. 착공계를 내잖아요. 그리고 건물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면 2년이면은 솔로몬이 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었죠. 거기서 이제 표적 이적을 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죠. 적그리스도가. 말 안 들으면 됩니까? 공산당도 지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더군다나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들었다가 그냥 다 죽죠.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같이 이런 생양아치 갖고 더러운 이런 놈을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고 오래 들어오고 이 성경을 보게 하는 마음을 요즘에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연평도에서 저는 직업군인 하려고 그랬어요. 제대하기 전에도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서 형사 피해서 형무소 안 가려고 군대 간 거니까. 그 동네 선배가 올라오면서 휴가 왔더라고요. 근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야 군대 지원해서 가. 그러면 형사들이 안 잡으러 와. 그래서 월남 가려고 해병대 지원해 간 거예요. 그리고 제대해봐야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임명하사 달라 그랬는데 임명하사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동에 가게 했어요. 중동에 가서 거기서도 참
참, 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 본능적으로 그 머리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발달하고 그런 쪽으로만 돌아간 거죠. 참 중동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참 내 인생 참 웃겨요. 나 같은 놈을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 보면은 여기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예? 자, 22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죽어야 이 땅에 죄가 씻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민족이나 이런 책들을 세계사 여러 책을 보니까 조그만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저 경상도만한 나라일까요? 조그만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430년입니까? 430년 만에 그 애굽에 75명이 거기 들어가고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예? 그래갖고 광야 생활하다가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만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그때부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았지만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하갈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스마엘은 어디냐? 예?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그 열왕기 시대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예? 요한복음 5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걸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왔는데 이방인들하고도 상종을 안 해요. 예? 유대인들은 혈육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친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 율법사들이 많아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은 자기는 신학대학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뭐 하면은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 박사 논문을 써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 논문 써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이게 무슨 값이 있는 겁니까? 주는 대로 받죠. 적게 주면은 안 써주고 흡족하게 주면 이제 써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자 이사야 29장을 가봐요. 29장 이사야 29장 29장에 보면은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 논문을 쓰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29장 여기 보면은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그 논문 써주는 사람들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 얘기만 들었죠.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용돈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표절한다는 것도 뭐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신학 29년 전에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현대건설 저거 협력업체 만들려고 그냥 재무제표 한 100억짜리 만들다가 그냥 그때 94년도 12월 27일 날 매일같이 술 먹고 다녔어요. 매일같이 일한다고 치고 그때는 이제 술 먹는 게 일이니까. 근데 12월 27일 날 넘어진 거예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 이사가 있었어요. 최 이사가. 형님 여기는 사무실이지 와서 저거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나 자꾸 라발라발하고 나와. 나 미치겠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성경 안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주 하소연을 했어요. 그 이사한테. 내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잖아. 같이 지냈었죠. 같이. 근데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 갔다 와서 그냥 사무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발나발 이러고 다니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보세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번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와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뭐 성경의 신학 박사가 뭔지 그런 분이라고 되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해갖고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왔어요. 나는 성경 본지 그때 한 6개월 됐나 성경 본지. 신학 박사님하고 나하고 모텔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신학 박사님께서 30분 만에 버떡 일어나서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본 지 6개월 됐어요. 그 신학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 말씀 딱 피면 거기가 나와. 그리고 잘잘잘 그러니까 신학 박사도 놀래고 나도 놀래는 거죠.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일어나고 30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왔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이분은 성경 본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자기 교단으로 오면은 장가도 보내주고 신학대학도 보내주고 다 그런다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이건 사실이니까.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갈등은 생겼지. 저도. 다 장가도 보내주고 공짜로 신학대학까지 다 시켜준다고 하니까
신학 박사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게 되졌죠. 아,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쓸까?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찾아가 봤죠.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모르니까. 또 논문 딱 보고 교수님들도, 그 교수님도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딱 보니까 소경인데, 하니까 이제 논문 딱 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박사 학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면 한국에서 온 박사들이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그게 우리나라 참 웃기는 나라예요. 예? 고관 대작들이 민초에 고열 빨아먹고 거짓 목사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돈 해갖고 그 돈 지 돈인 거 마냥 그 돈 갖다가 교세나 확장하고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감사한 게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이 쓸까 하고 내가 정말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논문을 대서해갖고 해주는 사람은 봤지만 내가 뭐라고 모르니까 논문을 봐도 무슨 내용을 모르고 그냥 들은 거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은 것만. 그러니 보세요. 신학대학을 나온 신학 박사예요. 그분은. 근데 나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그냥 팀은 거기가 나와. 근데 나보고 돌팔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30년 동안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좋아. 왜?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제가 연평도에 어떻게 한 영혼을 두고 우리 동기가 연평도에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 친구가 사고 나가지고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30대 초반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갖고 수소문해서 가보니까 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이 친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그 수술실에도 내 손 잡고 인중에다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찍고 그냥 친구 데리고 그냥 수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리고 먼저 길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 그때 한 100kg 나갔죠. 뽀해가지고 옥에도 티가 없듯이 몸이 참 이뻤어요. 근데 그 좋은 몸이 그 체력이 있으니까 살았지. 근데 중환자실에서 딱 해갖고 나왔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그때 돈 그 치료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정병원 있잖아요. 회사.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 그럼 뭐 데리고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친구 침대차를 해갖고 내 승용차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님이 지정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지정병원 의사가 앰뷸런스 불러갖고 다시 길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 그 치료비를 다 해가지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치료비 다 내서. 그때 그 동승자가 있었어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저도 알았죠.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참 오랜만에 30년이 넘게 30대니까 지금 30년 전의 얘기니까 나는 내가 가면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난 성경까지 준비해 갔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영혼 얻고 싶어서 연평도 갔는데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명함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냐 구독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109명인데 110명이 됐더라고요. 오늘 또 영등포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구독을 했어요. 그리고 111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구독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원하질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전도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더러 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난 유튜브 하니까 목사님 부르고 있어요. 에? 목사, 나 무슨 목사입니까? 나 생양아치 같은 새끼인데, 이놈이. 이분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권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근본이 행악의 종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끝났고 5월 14일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종수야 시안하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오빠 했던 그 어머니께서 너가 하는 요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치매 들어서 노망 들어서 나더러 오빠 했던 어머니께서 종수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침에도 가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가서 말씀 전해주고 둘째 형네 집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낮에는 난 전도 다니고 그랬어요. 내 여동생도 하나님 내 여동생 구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내 여동생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간경화가 술 한잔 안 먹는데 간염이 돼가지고 간경화까지 왔고 마음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오빠 말이 맞아.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어. 목사님 붙여가지고 하니까. 근데 내 여동생도 교만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절 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간증한 거. 근데 우리나라도 이 신학대학을 나온 이 목사님들께서 신학대학 안 나왔으면 다 사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어도 마음에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거긴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여기 보면은 자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21장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룩함을 나한테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신학대학 나왔는데 신학 박사도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거룩하게 누가 해줘야 되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함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동기하고 연평도 가자고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종수야 연평도 가면 거기 한번 찾아가 봐. 알았어. 나는 성경 하나 딱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서는 기억도 안 난다는 거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연평도에 그거 49년 20살 때 연평도에 있었는데 74년도에 백년도 갔다가 연평도
연평도 가갖고 76년도 7월 30일 날 연평도 제대하고 나왔는데 49년 만에 연평도 갔어요. 나는 정말 한 영혼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1년에 수천 명씩 목사 자격증을 받아서 나와요. 그 목사들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헛밭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이사야 2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의가 들어와야 이 짝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면서 짝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성경 피면 졸음만 왔던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짝이 맞아지니까 날 새면서 있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은 신학 박사들도 목사들도 내가 얘기하면 다 피하고 도망가요. 이단이라 그러고. 이 성경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 디도서 봐요. 디도서. 에? 디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스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거 뉴스를 보면요. 참나 우스워 죽겠어. 자 신약성경 349페이지요. 349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5절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어. 부패되는 건 뭐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살을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마귀는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 마귀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부끄러운 걸 가려주려고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걸 누가 지킵니까? 어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건 누구만 지킬 수 있냐?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만. 율법을 내려준 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들,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 신학대학 안 나왔다고 난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온 걸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돌팔이고 이단이라는 거야. 성경의 이단은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기. 네? 10절. 디도스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냐. 스스로. 하나님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의 죄를 씻어줘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 예수님을 넣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눈금만큼 해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누가 의인이라 그래. 시건방지게. 신학 박사들이 그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는 거지. 신학 박사들이 정신이 없는 거지. 가만히 요즘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이렇게 삶을 보고 우리나라 이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들 박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에? 아, 율법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들도 이 사람에게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율법사들이구나. 성경은 몰라. 행위 속으로만 이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두서없이 막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서없이 뭐 서론, 본론 이런 것도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걸. 내가 로마서 다시 한번 가봐요.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안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게 하려고 붙이는 거죠. 에? 자, 11장에 가봐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각 지파마다 12,000씩 이마에 인치게 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단두대로 갑니다. 짐승의 수를 안 받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또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웃기는 놈이에요. 내가 여기 보세요.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 자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나는 정말 내 행위로 봐서 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말씀 안에 딱 접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편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신학대학 목사님들, 박사님들 나는 뭐 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낸 거예요. 목사한테도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은 이 말씀을 전하면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넣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도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뉴스 들으니까 어린아이를 참수를 했다고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봄 바탕에 정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는데 참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준비는 했는데 지금 조금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음을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